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죠. 예.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러는데 말이 살이 안 찌고 우리만 찌면 안 되고 결실하는 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영혼의 열매, 그리고 우리 인격의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년에 가을이 되면 하는 아주 귀한 행사가 있는데 영혼 사랑 축제죠. 그래서 올해는 10월 19일입니다. 19일 주일이 영혼 사랑 축제일로 정해졌어요. 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사명,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친구들 초청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기회. 복음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열린교회 천국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대접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자, 젊음도, 청춘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어떤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영혼 사랑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영혼들을 이번 기회에 꼭 복음을 듣게 해주고 구원받게 도와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구원의 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생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느냐 정죄받느냐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죽으면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언제 결정이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냐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실 때 뭘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가 뭐죠? 전도는 도자가 길도자예요. 구원의 길을 제대로 잘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게 전도예요. 교회만 딱 데려왔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 하죠? 인도.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영혼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돼. 복음을 듣고 믿는 구원의 길, 그 길밖에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16절인데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인데 헬라어에 그 단어에서 뭐가 왔다고 그랬죠? 다이나마이트. 그냥 엄청난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서 일생의 모든 죄가 속죄되고 새 생명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인치시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죄는 누가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딱 주심으로 우리를 뭐라고 불러줘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심판받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딱 전해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속죄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딱 입혀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뭘로 딱 준비되는 거예요? 누구로? 신부로. 뭐 신부 단장.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그 신부 단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부 단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로 끝나.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절대로 믿지 못해요. 여러분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기도도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죠? 환상 가운데 피장의 집에 우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 환상을 딱 본 다음에 하인을 보내잖아요. 가서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딱 모셔와가지고 고넬료 가족 전체가 구원받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전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하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잖아요. 죄사함의 복음. 그 복음을 딱 전했더니 그 듣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이 오고 새 생명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받았어요? 구원받고 세례 받았죠. 세례. 자, 듣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섬겨주고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여러분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뭘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복음이 아니고 이단의 말씀을 들어버리면 이제 이단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삶이 막 파괴돼 버리고 삶이 엉망이 되고 너무 괴롭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을 딱 듣고 믿었더니 그냥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에서 뭐 되고 의인 되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누가? 내가? 아니고 자 한번 옆에 있는 눈을 보면서 구원받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봅시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뭐가 없어요? 우울증이 없어. 우울할 새가 있어야지. 너무 행복해서. 우울증이라는 병은 그냥 지워버려. 그냥 이제. 너무 행복하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건데 이 땅에서 맛을 보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천국의 맛을 보는 거.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 맛있는가 안 맛있는가 뭐 보죠? 맛봐. 우리 열린교회면 무슨 맛을 볼 수 있어요? 천국의 맛. 근데 이단들한테 가면 무슨 맛을 보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냥 지옥의 맛을 봐버려. 무슨 장사를 하니까? 지옥 장사. 그렇게 하고 천국 가겠어? 지옥 가 이러면서 지옥의 맛을 보는데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천국문이 어려운 걸 잘 알고 있네. 자, 그래서 이번 기회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편이라고요. 방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할 방편이 뭘까요? 뭐 하는 거예요? 방편이에요. 듣고 믿을 때 구원받게 돼.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현재 예수님을 딱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딱 믿잖아요. 순간 새 생명이 탄생하고 영생을 얻어요. 그 생명은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얻었어요? 그리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청산돼 버렸어요. 다 속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의인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죄인이 심판을 받지.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미 옮겨졌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옮겨져 버렸어. 그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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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심판이나 진노나 없어.
죄가 끝나버렸으니까. 그리고 희락은 뭘 말합니까?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탔다가 어디 가게 돼요? 그렇게 놔둘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도와줄 거예요? 나 구원받으면 됐지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놔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삶도 여러분 행복할까요? 막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힘들고 우울증 걸리고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뭘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맛을 보며 살면서 어디로 가는 거? 그렇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뭘 듣게 해줘야 돼?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우리 복음을 꼭 듣게 해줍시다. 이렇게 인사.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주기 어려우면 뭐 하면 돼요? 복음을 제대로 딱 전해주는 목사님이 딱 있잖아. 얼굴도 미남이고. 두 번째는 아멘을 크게 안 하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에게 주신 그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고 합니까? 지상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진 가장 큰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화목하게 됐다는 말은 죄가 끝나고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다. 그러니까 나만 화목해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주면 그 죄가 그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아요. 누가 끝내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죄사함의 복음, 그 복음을 딱 전해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버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참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맡겨줬으니까 여러분 잘 전해야겠죠. 그래서 그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혼 사랑 축제일이 며칠이라고요? 19일.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또 이웃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참석해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누가 역사하시니까. 예.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면요, 하늘에서 큰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된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큰 기쁨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복음을 들으러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요? 힘들어. 왜냐면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오라 하면 잘 안 와요. 그래서 잘 섬겨야 돼. 잘 섬기고 마음이 열리게. 그리고 어떻게 데리고 와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라고. 지금 그 일본에 그 원자 폭탄이 떨어진 곳이 어디죠? 히로시마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근데 거기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거기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설명을 하는 거야.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여기서 다 사람 죽을 텐데 빨리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농담하지 마. 그런 일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래, 그냥 죽어, 이렇게 하겠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강권할 거예요. 제발 부탁이라고, 가자고. 그죠? 근데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져 죽는 것보다 수천억만 배 더 무서운 게 지옥 가는 일이에요. 지옥 갈 우리 자녀들, 지옥 갈 부모님 생각해 봐요. 그냥 싫어 그러면 알았어요, 그냥 지옥 가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대답이 없네. 막 간절해야지, 간절해. 우리 교회도 보면요, 엄마 아빠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막 간절한 마음에 통곡하고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목사님 가자고 막 그냥 데리고 가고 막 그냥. 근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막 역사가. 그렇게 핍박하던 부모님도 막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아멘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막. 근데 그냥 관심이 없어.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지옥 가도 괜찮아요? 돈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잘 섬겨서 이번 10월 며칠이에요? 19일 안에 자주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더 마음을 얻어가지고 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줘서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가면은 책임이 없지만 복음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잘 전하는 열린교회 성도인데 부모님이 지옥에 왔다 그러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 자녀들이 지옥에 왔다.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꼭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잘 섬기고 하느라고 돈도 써도 괜찮아. 그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세 번째로. 자, 세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지금 버린 자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어떤 분이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 몰라서 그러냐면 그 과장법,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하다, 중요해. 버린다는 말은 소홀히 한다 그런 뜻이에요. 팔이 범죄케 하거든 팔을 어떻게 버려라? 그럼 진짜 자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원래 아시아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과장법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과장법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그냥 요거 가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더 몇 배 더 중요하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3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근데 100배나 받죠. 100배나.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요, 현세에는 뭘 받고,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내세에는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상. 영생을 얻을 때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현세에는 몇 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당했던 나라마다, 집안마다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주셨어요? 100배.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서, 복음이 유럽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니까 유럽이 100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또 어디로 갔어요? 신대륙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또 100배를 받아버렸어. 그러더니 조용한 아침의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였던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몇 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세계 한국 부러워하고, 세계 대학들마다 한글 붐이 일어나 버렸대요. 한글 배우려고. 그리고 한류. 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몇 배 받고, 하늘에서는 뭘 받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말하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의 뭐다? 스타. 네. 자,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그래서 목사님은 뭐예요? 하늘의 스타. 전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네.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상이요,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은혜로 받았잖아요. 감사만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받게 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무슨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겠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뒤에 내가 도와줘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탁 따라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응? 이순아,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안아주시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의 면류관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평생에 한 명도 구원밖에 못하고 천국에 왔다 그러면 저 어떨 것 같아요? 자, 저렇다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 부끄러워서. 자, 그래서 우리 꼭 상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됩시다. 상급을 쌓을 기회, 상급을 준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마음을 열게 돕고 그래가지고 꼭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